오늘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우리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10장에 있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그렇게 한평생 달려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11장 1절에 보시면 오늘 9장 10장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럴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에도 나뿐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눈 내용이 똑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너무나 깨어지고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속에 살고 있는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깨어진 세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그 본래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맛보도록 나를 부르셨다,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깨어진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데에 헌신하도록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 의미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이 깨어진 세상, 깨어진 내 자신이 조금 더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갈 때 그 현장이 바로
바뀌어가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어진 망가진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망가진 내 자신이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세상으로, 그 나라로 한 발짝 한 발짝 회복해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깨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망가진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점점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도록,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모습대로 조금이라도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래 계획하신 그 의도가 드러나도록 한 발짝 더 가깝게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도 오늘 이 세상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혼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는 이 세상을 끌고 가는 방향과는 어그러진 반대 방향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오늘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38장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 창세기는 특별히 37장, 38장, 39장 내용을 쭉 보시면은 38장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죽을 그 위험에 처했다가 이제 결국은 노예 상인에 의해서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장면이 이제 3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딱 똑같은 이야기 내용은 38장을 건너뛰어서 39장에서 요셉이 이제 애굽 보디발 집에 팔려가 있는 그 현장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이야기 사건은 37장에서 39장으로 이어지는데 38장은 삽입되어진 그런 사건, 특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방향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38장을 보시면은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 전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오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아브라함부터 그의 이삭 또 야곱을 통해서 상당히 특징적인 게 있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섞이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멀리 가서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닌, 가나안의 며느리가 아닌 멀리 가서 그 며느리를 구해오는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야곱과 에서에서도 야곱이 에서가 그렇게 좀 멀리 버림을 받은 근본 이유 중에 한 가지도 그 가나안 땅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고, 그 야곱은 결혼할 때 또 멀리 가서
이제 또 결혼하게 되어진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핵심적으로 섞이면은 망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모습을 보면 급속하게 가나안의 그 문화에, 죄악된 문화에 흡수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비극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바로 이 3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7, 38, 39장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백성들이,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급속도로 가나안의 그 악한 문화에, 풍습에,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요셉을 통해서 이후에 애굽의 피난처로 삼아서 거기서 한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가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큰 방향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결국은 이 망가진 세상을 본래 하나님 계획하신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그림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내 개인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한 개인으로서 삶을 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 그런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이 세상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사는,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큰 그림 속에서 세상을 지금 그렇게 바꾸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복잡한 세상 역사가 얽혀져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는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런 역사의 방향을 설정하시고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바꾸가는 그 큰 그림의 방향이 바로 깨어진 세상을 조금이라도 본래 의도하신 하나님 나라로 바꾸가는 그런 틀 속에서 역사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된다. 그럴 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위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오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도자를 뽑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뽑혀져서 이 땅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지는 데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북한 땅이 속히 하나님의 그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계절, 부흥의 계절 다시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오늘 유초등부를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준 아이들 책임지고 양육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장미영 집사님 남편 우리 강현구 선생님 오늘 삼성병원에서 2시에 큰 수술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수술하는 또 의사 선생님을 붙들어 주시고 잘 감당케 하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